내일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압니다. 1997년 3월 1일에 우리 두레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3월 1일이자 주일이어서 창립이 된 이래로 이번 3월 첫 주면은 12주년이 됩니다. 12년간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로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드웨어, 교회 여러 가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옮겨오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분주했습니다. 12년간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금년이 2009년 금년이 우리 두레교회의 중요한 해인 것은 지나온 12년을 우리가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12년 동안에 우리가 창립하던 때의 기도 제목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지지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알맹이를 채우는 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일 많이 하는 교회 하자,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적든 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1997년 3월 첫 주부터 2달 동안 3월, 4월 2달 동안에는 설교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들이 아직 테이프로 남아 있어서 제가 가끔 듣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때 그 다짐,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때 그 다짐, 그 정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런 뜻에서 2009년 올 한 해가 우리 두레교회 예수 공동체로서의 두레교회 전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365일 53주 한 주도 허투루게 보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금년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12년간의 역사와 앞으로 12년을 내다보면서 그 중심에 있는 2009년에 우리가 온 교회로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우리 목회 사항을 5가지를 잡습니다.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들은 그 5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한 해 모두 한 마음으로 그 5가지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활기찬 예배, 거룩한 예배, 신명을 다하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인창동 옮겨오기 전에 비좋은 공간 지하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조금 못해진 게 있습니다. 옮겨오면서 넓은 데로 오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좀 나빠진 게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입니다. 거기는 좁은 데 많이 꽉 차 있으니까 스킨십이라 할까요?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이 후끈후끈했습니다. 찬송도 부르면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넓은 데로 오게 되니까 훤하게 터져 있어서 찬송을 불러도 이 공명, 나에게로 돌아오는 느낌이 약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은 워낙 넓으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닿는 점이 약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거니와 우리가 꽉 차서 이 예배 공간에 꽉 차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마 성가대도 이 공간에서 제대로 성가를 하려면 아마 150명 정도는 돼야 막 거기에서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다음 뭡니까? 이때다. 지금 이때에 영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성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배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의식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처럼 3대째 기독교 신앙 가정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약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습관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의 감격이나 지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습관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진지해야 됩니다. 예배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 24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사건입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냐? 만남의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실존이, 내 영혼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2009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진지하게, 활기차게 예배 드리려고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예배 담당 목사님 또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공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두루두루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담당 음악 목사님도 우리 새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해온 겁니다. 2009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활기찬 예배, 거룩한 예배,
생생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배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점에서는 참 좋습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보면은요, 집회 1시간 동안에 꼭 핸드폰이 한두 건은 꼭 울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꼭 끄고 그냥 이렇게 진동으로 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완전히 핸드폰도 끄고 예배에 전심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중에 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에 쪽지가 올라옵니다. 자동차 몇 번 옮겨주시오. 꼭 기도 시간에 옵니다. 심지어 부목사님들 중에도 기도 시간에 긴급사항하고 메모를 가져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기도가 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남, 대화입니다. 누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핸드폰 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차 빼달라고 그럽니까? 예배 전 가족이 전심해야 됩니다. 이 특별 순서 맡은 분들도 가만히 있다가 기도 시간에 이동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다 눈 감았으니까 안 보일 거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예배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전통을 조중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 드릴 때 어린 시절에는 기도 시간에는 늦은 사람들은 꼭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 앞에 기도 중입니다. 팻말을 딱 붙여놓고 안내가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면 들여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에 살짝 들어온다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예배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 기도드리는 진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복장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성도님이 스리퍼 신고 예배 보러 오셔서 왜 밤에 신발이 도둑 맞았나요? 그랬더니 급해서 대충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는 좀 신경 쓰십시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정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장. 그러나 요즘 또 너무 넥타이 매고 정장하기까지는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특별히 감기나 특별히 목에 수술한 분 아니면은 목도리 같은 것도 풀어서 옆에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목도리 칭칭 감고 있는 분은 목 수술했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할 테니까 예배답게 뭐 가벼운 복장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칭칭 감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주차장도 좀 나쁘고 해서 지각이 많습니다. 작년에 고치고 싶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들쭉날쭉해서 다른 데 차를 세우고 오고 하느라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주차장 문제가 순탄하게 풀려나갈 조짐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이 지각을 우리가,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예배에 정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시에 마치는 이 여러분 예배 지각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다가 그날 준비한 헌금을 정성을 품고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무슨 공부도 했냐면은 설교 후에 헌금을 내는 것이 좋으냐,
거두는 게 좋으냐? 설교 전에 헌금을 거둔 게 좋으냐?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설교 잘하면 헌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신학교 때부터 너무 계산적인 생각이다. 헌금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한번 당회에서 그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헌금 대를 돌리는 것. 지금처럼 들어올 때 헌금하며 자발적으로 내는 것. 어떤 게 좋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당회나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100%가 바구니를 돌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냅시다. 왜 거기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바구니를 돌리면은 한 10%, 20% 더 나온다 그래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면은 그냥 안 내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헌금이 덜 나오면 덜 쓰고 내가 덜 먹지. 그거 자발적으로 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 방법으로 정했지요. 그래서 헌금을 알아서 내도록 하게 했는데 알아서 안 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되지요. 한 번은 내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버린 사람들이 10명에 6번, 5번.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교회 갈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주간 중에 들어온 돈 중에 가능하면 새돈이 없으면 헌돈을 아침에 다리미로 다려서 줬습니다. 다리미로 헌돈을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성경 책갈피 속에 딱 꽂아서 헌금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헌금을 대충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참 부담이 돼요.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정성으로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참 가장 모범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갈 때 있습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 끝난 뒤에 성가대에서 주영을 합니다. 주학을 합니다. 그때 사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뒤에 나가서 섭니다. 그러면 주학 끝난 뒤에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분들이 있어요. 축도 끝나기 바쁘게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에 익숙치 못해서 그렇다 할까요? 꼭 그렇게 번번이 그래 한 분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얼른 나가서 불러가지고 혹시 배탈 나셨나요? 응? 왜 그리 서두르세요? 예배 마치고 주와 끝나면은 순서 있게 앞에 서 있는 목사님과 인사하고 그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길 때 설계할 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문이 너무 많아요, 문이. 예배 마치고 확 사박으로 나가버리니까 누가 왔는지 갔는지. 내가 지난달에 세문안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뒷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예배드리고 그리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인사를 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문이 사방에 있으니까 확 나가버리니까 서로 눈인사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앞문으로 나가주시고 앞문도 설교할 때 너무 넓게 해가지고 확 쏟아져 나오니까 참 인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반갑다고 내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요. 저는 아시겠습니까? 족보부터 나오는 내가 알 도리가 있어야지요.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안다 할 수도 없고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니 이분 손 잡고 얼굴은 딴 분 보는 겁니다. 응? 또 그걸 또 섭섭하다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해서 마치고 나갈 때까지 우리가 참 물 흐르듯이 참 은혜로운 예배, 우리가 다 금년 한 해에는 활기찬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힘을 모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5가지 중점으로 강조하는 것.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숨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벌써 교회다운 모습을 아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고상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골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문자 쓰는 거 질색입니다. 전지전능하옵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그럼 아주 닭살이 돋습니다. 아따 요란하네.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성경 구절 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대화합니다. 대화는 소박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요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기도는 말 따듬고 고상하게 할 거 없습니다.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실토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버려진 자식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합니다. 기도장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또 기도 학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간청하는 기도. 친구가 와서 빵 하나 빌려주라.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간청하는 기도. 친구 때문에 주지는 않더라도 밤중에 간청하니까 준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구역예배 나가서 그 가정에 호주한테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가정에 호주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기도 감동받았습니다. 딱 한마디요. 아버지 술 끊어주시오. 그거 아멘. 그래 아멘. 우습기도 한데 그게 아주 참 마음에 닿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술을 마시면 토한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까지 갔던 사람이 그 공중 예배에서 아버지 술 끊어주세요. 아멘. 그 다음 주부터 술만 먹으면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그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탁 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받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이루어 주시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서민들입니다. 구례교회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재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지식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저 우리 평범한 섬입니다. 이 불경기에 하루 한 달 살아가기가 참 숨가쁜 서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영광 돌리는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해부터 24시간 연속 기도가 있습니다. 1시간씩 한 분이 나와서 기도실 3군데서 이어지는데 24시간 밤 1시고 2시고 계속 왼종일 이어집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명절 지난 뒤에 24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명단 지원서를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쭉 이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 들어서 더 그걸 분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생활 속의 말씀입니다. 생활 속의 말씀. 2009년에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사항, 말씀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매일 성경 읽기를 멈추면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약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강조할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자꾸 가지려 합니다. 뭐 일정 정해놓은 데가 수시로 성경 공부반을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성경 공부반을 열라 합니다. 뭐 30명 모여도 50명 모여도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2009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이냐? 우리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요즘 말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모르고 2년 3년 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소속감이 없어집니다. 다른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아무도 안 돌아보니 편하다 그래요. 둘의 교회는 편해서 좋아. 뭐 하라 안 하고 뭐 아는 체 안 하니까 편해. 그러다가 편한 기 6달, 1년 지나면 섭섭해지다가 2년 지나면은 막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간 삶에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첫째는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 2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 정신 상태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쭉 나누면서 그게 인정받는 욕구, 소속감의 욕구. 여러분, 성가대다, 교사다, 주차위원회다, 구역예배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어디엔가 소속해서 교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해서 온몸에 피가 돌듯이 둘의 가족들은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이런 큰 둘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인터넷도 많이 강조해가지고 무슨 회의든지 그 아주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어보면 둘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고 특별히 새로 오는 교우님들을, 새 가족들을 정성으로 받아들여주고
어느 부서에든지 안내해서 소속되게 해주고, 그러고 여러분, 구역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역장들도 매주 목요일 11시 나하고 모여서 그 주간에 공부할 구역 공부를 내가 직접 지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11시 구역장들이 교회 나와서 공부해서 구역으로 돌아가서 인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번째. 교회도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은 의논해야 됩니다. 잠언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무릇 경영은 의논하면서 이루어진다.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어다. 교회도 경영입니다. 이걸 의논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다 의논해야 됩니다. 유엔주일도 의논하고 고등부도 의논하고 뭐든지 모이면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주 뜨겁게 활성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09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활기 있는 예배입니다. 2번째 뭡니까? 이어지는 뭡니까? 기도. 3번째 뭡니까? 생활 속의 말씀. 4번째 뭡니까? 성도 간의 의사소통. 5번째 협의하는 경영 혹은 운영. 어느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당회가 결정해서 따르시오. 옛날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당회장이 원하는데 말이 많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 의논해서 둘의 가족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읍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라. 아버지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라 하였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활기찬 예배, 거룩한 예배, 생동력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해왔습니다. 금년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구하라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 날마다 생활 속에 말씀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회 한 교회에 몸에 피가 돌듯이 서로 대화하고 합심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